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과목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와는 다른 점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가진 PPT 자료가 좀 버전이 지난 것이 돼가지고 새로 나온 여러분 교재하고는 좀 맞지 않지만 최대한 제가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세한 안내는 여러분들 앞에 먼저 카톡을 보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오는 12월 18일 주일에 수료식을 할 계획이고, 그날 수료하고 나서 오후 1시경 같이 이렇게 점심을 나눌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번 시간 내 주시고 가까운 어디 한정식 식당이나 주변의 식당을 정하면 모이기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좀 카톡을 통해서 또 인원해 보도록 하시죠. 그러면은 강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진 PPT는 여러분 교재는 47과 48과를 참조하도록 하시고, 제가 가진 PPT는 50과입니다만 내용은 거의 맞추었습니다. 성경과 영성을 여기서 영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영적인 성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성, 지성, 영성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성이라고 하면 그 지적인 역량을 이야기합니다. 인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의 성품의 역량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면 바로 영적 진리에 대한 역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보다는 인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성을 넘어서 영성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5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영성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시의 책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우연히 되었다고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모든 생명체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창조에 있어서 그게 대우주 소우주를 나누는데, 대우주, 우리가 소위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천체, 수금지와 목토천에, 전에는 명왕성까지도 천에 명했지만은 명왕성은 빠집니다. 그리고 지구의 동물, 식물, 우리 흔히 대우주라, 여기에는 마음은 없습니다. 우주에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 없어요. 우주는 인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대우주는 인간들이 연구를 통해서 더욱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대우주는 스스로 발전하거나 진화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를 주장하며 특별히 유신진화론,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도 유신진화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지만 특별히 그 생명체는 진화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6세 동안에 만드시고 이렇게 안식하시고, 그리고는 안식일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했습니다. 6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이렇게 되는 날을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않고 무한한 시간으로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그건 진화론을 어떻게 하면은 좀 그 편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유신 진화론 위협. 자, 대우주에 비해서 소우주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마음, 정신,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있으며 아울러 또한 정신이 있고 그 위에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더 소중한 영혼. 여러분, 온 천하를 죽어도 자기 생명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제가 바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대우주에 비해서 뭐 비교할 수 없이 적지만 가장 큰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도 가지고 있다. 인간의 생존 방식에서는 짐승과 다릅니다. 인간은 특별히 부모를 DNA를 닮았고, 그러나 이 짐승은 어떤 환경의 영향, 지배를 받습니다. 자, 차이를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 친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볼 때 인간은 관심을 가집니다만 짐승은 전혀 다이아몬드 관심이 없습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먹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도 오직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만 치중하여 산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북극곰과 이글루, 또 낙타와 천마.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북극 지방에 가면은 그 이글루, 그러니까 얼음과 눈으로 만든 집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키모인들의 집. 북극곰은 자연 속에 삽니다만 인간은 그래도 그런 극한 지역에 살면서도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거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 얼음집에 어떻게 살는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얼음과 눈이 녹지 않기 때문에 찬바람을 막아주는 이글루. 문은 항상 남쪽으로 나 있습니다. 출입구가. 왜? 남쪽에 태양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뭐 나름대로 그 잠자리도 만들고 또 거처하는 데 필요한 그런 주방 시설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자료를 찾아보면 나옵니다. 낙타와 천마. 그 사막 지방에서 또 모래바람이 불어치고 뜨거운 사막이지만 인간들은 천막을 치고 그 환경에 잘 적응해서 삽니다. 낙타는 자연 속에 그냥 그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대우주와 소우주 뭘 의미하느냐? 대우주 흔히 우리가 태양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선 패밀리 태양계가 구성이 됩니다. 소우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로 소우주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소우주 인간에게는 대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왜?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대우주와 소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계시로 하면은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절대자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이 탄생하는 그 인간 탄생의 신비한 것.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만 생명 탄생의 신비라는 KBS 방송도 했고
그런 내용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결혼하여 부부가 하는 일은 단순한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인체의 그런 기관과 기능을 통해서 이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 보면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자연 어떻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그리고는 태양과의 거리, 또 지구를 도는 또 달과의 이런 거리와 역할을 통해서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그리고는 또한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인간을 비롯하여 또 온 짐승의 먹거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자연의 계시.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셔서, 자연 계시는요 막연하게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 그런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많은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책망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위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연계시와 자연계시가 일반 계시, 그리고는 성경 계시, 이걸 특별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지만은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적 세계에 있어서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니다. 기록된 예수,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세 모든 선지자 걸로 시작해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는다면은 당연히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은 오직 이해만 되고 아니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순종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말하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우리 주님은 빌립보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베잉, 이런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미안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체험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그 족속들 싸울 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길리온 군사들을 데리고 싸웁니다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붙여주시니 여러분 조건을 초월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서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또 신약에서 마태복음 8장 10절 13절에 보면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주기를 바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그냥 있는 데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까? 왜? 나도 군인으로서 내 수하에 명령을 내리면 순종하는데 주님은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칭찬하셨고 적시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 결과 자기가 영광 받을 것이 아니라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 교회가 해야 할 목적이죠. 존재 목적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그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우리 이성이 아니라 이를 네게 알게 하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반석 바위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천주교처럼 베드로가 초대 교양이고 그 후계자가 계속해서 교양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믿음 위에 그 고백한 자들 거기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항상 이걸 묻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나중에 참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죽음을 하는 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성에 대해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먼저 예배 쇼가 아닙니다. 오직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 예배 중요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기도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도 같지 아니하고 이 세력도 같지 아니하고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래 두 번씩 검색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다이다. 자기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가세합니다. 세리의 기도는 정반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직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이런 기도, 이런 믿음, 이런 예배. 그래서 또한 제사를 바로 알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특별히 노아의 번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 삼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중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또한 그 고기를 각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두려워 숨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았고 그리고는 저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한 죄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셨다. 짐승이 가죽옷이 되려고 하면은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다른 생명을 희생하고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감춰 주신 것. 그래서 제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피 흘려 죽고 불태워져야 하는 그런 죄값을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 대신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번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오면 모세 5대 제사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번제, 소제, 한옥제, 속죄제, 속건. 그래서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너희 누구든지 여기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의 예물을 드릴지니 그 대신에 흠도 점도 없는 짐승이래. 뭐 저런 거 병든 거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해 속죄한데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고. 그래서 왜 이렇게 허물을 제사함 받을 수 있냐면은 내 죄를 대신하여 그 짐승이 생명되는 피를 흘려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역시 똑같은 이름인데 이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까지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만 아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한 것처럼 솔로몬의 이런 성전 제사도 유대인들만 아닌 이방인들까지도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 왜 온전한 제사입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짐승을 제물 삼아 피 흘리는 것은 이거는 참 형상이 아닙니다. 모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범죄했는데 짐승의 피로 대신 됩니까? 인간은 인간의 생명으로 대속해야 되는데 구약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형으로 짐승의 온전한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잠깐 동안의 그림자고 모형이구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하나님의 법대로 생명되는 피를 다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속죄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제사를 드린 곳이 십자가. 하늘 지성소 십자가를 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을 씻지 않은 곳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더라고요.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소 휘장도 상당히 두꺼운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 없습니다. 설령 찢는다 할지라도 밑에서 사람이 칼로 찢으면 모르지만은 위에서부터 찢어져 들이대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간도 공간도 인간을 만드신다. 얼마나 위대한 선포입니까? 성경을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번 가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경을 인간적으로 쓴다고 하면은 첫 장 첫 시작을 어떤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겠어요? 위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리고 또 창조주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물을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긍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는 반드시 죄값으로 치릅니다. 그냥 봐주는 법이 없어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법대로 반드시 집행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 아들 예수님 화목제물 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내 아버지 되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바른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란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어떤 공간에서만 예배가 아닙니다.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 속에, 교회 공동체 속에서 특별히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봉사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체를 본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가 뭡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말, 은혜로운 말, 그리고 우리의 눈도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볼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눈으로 많은 사물을 보고 아름다운 것도 보고 합니다만 특별히 성경을 보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딘지, 주님의 관심이 가는 곳이 어딘지 이런 걸 살폈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귀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는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섬기고 봉사,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삶이고 영적 예배. 그리스도인의 예배 시간, 이거는 일부분이지만 중요합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창조주는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가는 시간. 그 다음에 둘째, 창조주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더 믿어가는 시간. 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은, 올바른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더 알아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게 참으로 믿는 것입니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주 하나님, 긍휼한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더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참 영적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넷째, 창조주 하나님과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체험해가는 시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은 체험의 역사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네 믿은 대로 될지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죽는 순간까지 영광 돌리기를 꿈꾸는 시간, 그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영적 예배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영성이다.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요 참된 영적 예배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들의 그 영성이 바르게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른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